여러분 12월은요 우리 성탄 계절이라고 그랬죠.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절기로 대강절 또는 대림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성탄을 정말 기다리는 마음으로 준비했다가 예배하는 우리 복된 예배자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미국에 영락교회 있잖아요. LA 영락교회가 있는데 그곳에서 목회하시다가 은퇴하신 김계용 목사님이 계십니다. 혹시 아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이분은 일제시대 때 신주에서 참 목회하신 분이에요. 근데 공산정권이 들어서고 6.25가 나잖아요. 이 공산주의 교회들을 폐쇄하고 핍박이 심해서 이 목사님이 아내와 네 자녀를 두고 남으로 내려오십니다. 그 길로 4.8선이 가로막혀가지고 못 올라가게 되어지잖아요. 이 김 목사님은요, 그래도 북에 있는 아내를 언젠가는 만날 것이다. 자녀들을 언젠가는 만날 것이다. 그런 기다림으로 참 평생을 혼자 사셨습니다. 언젠가는 그 아내와 자녀를 만날 것이다. 그 기다림으로 참 연세가 들어도 견디고 기다리다가 정말 40년 만에 1990년에 우리 남북 이산가족 방문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때 이 목사님도 북쪽에 아내와 자녀를 만나기 위해서 가십니다. 참 40년 만에 참 그토록 기다리다 평생을 기다리다 아내를 만난 거예요. 자녀를 만난 것입니다. 만나고요. 나흘 만에 아내의 품에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북쪽에서. 평생을 기다리다. 참 꿈에 기다리다. 그 아내와 자녀를 만나 꿈을 이룬 거예요. 그리고 그 북한 땅에서 방문한 기간 참 사흘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왜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성경에 보면요, 평생 구원자 그리스도를 기다리다가 그 아기 예수를 만난 그런 분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다 봉독하지 않았지만 후에 보면 여기 시몬이라는 사람과 안나라는 이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분들은요, 참 당시 참 100세가 넘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그 고령의 나이에도 지금도 100세면은 연세가 상당히 높은 거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100세가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출입할 수 있을 정도로 건강을 유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성전에 나갔다가 그 평생에 기다리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그 그리스도의 오심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기도하면서 얼마나 기다렸는지 성령께서 응답을 주시는데 내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이런 응답까지 받았어요. 주님, 내가 구원자 예수 그 그리스도를 보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 보기를 원하면서 기다리는데 오늘 그 26절에 보면 성령께서 내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또 이 시몬은요, 100세가 넘었어도 내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내가 죽지 않을 것이다. 이 믿음, 그 믿음대로
아기 예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백세가 되었어도 내 소생을 통해 자녀를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졌어요. 그 믿음대로 백세에 이삭을 얻게 되어졌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이제 성전에 출입하는 거예요. 어느 날 정말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근데 그때 27절에 보면 그때 마침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에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이 시몬이 그렇게 기다리던 그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시몬과 같이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정말 기다리다가 준비하고 기다리다가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다 맞이할 수 있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여기 시몬이 기다리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우리 30절 말씀 보세요. 30절에 보면요, 30절 31절은 내 눈이 뭘 봤어요?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주의 구원을 보았다. 시몬이 예수님을 보면서 구원을 보았다고 찬양하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만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영원한 멸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오신 날이 성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사람이 이보다 더 기쁘고 이보다 더 우리에게 큰 은혜의 날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누구든지 구원자 예수님을 믿으며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시몬이요, 그 아기 예수님을 보면서 뭘 봤다고요? 내가 구원을 보았다. 네, 구원을 보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장에는요,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처음 초림에 예수님은 오셨을 때, 그 2000년 전에 그 초림의 예수님을 맞이했던 사람들을 누가복음 2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그 당시 보면 제사장들도 많이 있고 레위 사람들도 수많은 기라성 같은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초림의 예수님을 맞이한 사람들은 누구냐? 누가복음 2장에 보면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입니다. 그리고 평생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고 기다리다 시몬과 안나라는 거예요. 참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면요, 정말 누가 정말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을 것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세상에서 정말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주님을 기다렸던 이러한 분들이 천국에 가면 그 이름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시몬과 안나, 목자들, 참 그 당시 신분사회 안에 왕족이 있고 평민이 있고, 근데 이 천민입니다. 목동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님 오실 때 그 이름이 드러난 사람들은 누구냐? 목자들이에요. 나이가 100세가 넘은 시몬과 안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몬은 오늘 시몬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몬은 정말 조용히 신앙생활하던 사람이에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기도로 섬기면서 그날도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다 초림의 예수님을 맞이하는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복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다시 오실 때 그 예수님을 누가 맞이하느냐?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마치 뭐와 같으느냐? 천국은 마치 신랑을 맞이하는 열 처녀와 같다. 누가 신랑을 맞이합니까? 등불 준비하고 기름 준비하고 기다린 처녀들만이 신랑을 맞이할 수 있었다. 오늘도 우리 다시 오실 예수님은 정말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정말 기름 준비하고 기다리던 자들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시몬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어떻게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었는가? 그에 대해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첫째,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시몬은 오늘 25절 말씀 보세요. 자, 25절 우리 같이 한번 크게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뭐예요?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시몬은 어떤 사람이에요? 의롭고 경건한 사람입니다. 의롭고 경건한 사람입니다. 의는 뭐예요? 의는 하나님과 그 우리 사이에 바른 관계를 가진. 근데 세상에 의인이 있어요? 세상에는 의인이 없어요.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자가 오신 거예요. 우리가 의로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갈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자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구원자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야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아 의로워지고 천국 가게 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구원자가 오신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을 말미암아 의롭게 되느니라. 뭘로 의롭게 된다고요? 율법으로 의롭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좀 따라 하시라면 따라하는 초기백도 좀 하셔야 돼요. 자, 다시 할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의로워지고 구원받아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 예수 믿으면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죄에서 구원 받는 것입니다.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 받는 것입니다. 구원자가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믿으면 구원해 주겠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러면서 입시 처리잖아. 명문대학은 누가 갑니까?
이쁘다고 합니까? 이쁘다고 가요? 네. 건강하다고 합니까? 실력이 있어야 가는 줄로 믿습니다. 명문대학은 실력이 있어야 가는 거예요. 실력이 있으면 가는 거예요. 그러나 천국에 누가 갑니까? 이쁘다고 가요? 실력이 있다고 가요? 성공했다고 합니까? 다 쓸데없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쌓인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시몬은요,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고 거예요. 그 구원을 오늘 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몬은 의로운 자예요. 그 의롭고 경건하다 그랬잖아요. 그 경건은 뭐 의롭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된 거지. 경건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경건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얘기해요. 우리 예수 믿는 것과 믿으면 구원받아요. 믿는 것과 믿는 자답게 사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은 다른 거예요. 그것을 경건이라고 합니다. 내가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는 것은 그것과 내가 목사답게 사는 것과 장로답게 사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팔복 중에 보면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 누가 복이 있느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는데 무슨 복이 있어요?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치심을 받을 것이다. 네. 뭐가 복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면 그것은 경건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장로다워야 그것이 경건한 거예요. 함께 살아야 돼요. 성도는 성도답게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사는 거예요?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장로는 됐지만 개판으로 살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답게 살면 어떻게 되느냐?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경건은요, 훈련이 필요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누구든지. 도둑놈도 깡패도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경건하게 사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시몬은 경건한 사람이었다. 기도하는 것도 참 훈련해야 돼요. 훈련해야 돼요. 말씀 묵상하는 것도,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참 훈련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IQ가 좋은 것하고 가정교육하고는 다른 문제예요. 여러분, 똑똑하지만 어떤 예범절을 모르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 똑똑한 거하고 예범절은 우리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훈련이에요. 예범절은 가정에서 훈련하는 거예요. 유치원 때 다 배운다고 했잖아요. 그 요새 유명한 책이죠. 유치원 때. 우리 세상 살면서 기본적인 건 유치원 때 다 배운다. 빨간불 들어오면 쓰고, 파란불은 걸리고, 친구고 약속하면 지켜야 되고, 나쁜 말 욕하지 아니하고,
욕심내지 않고 나눠 먹고 그 유치원 때 다 배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보면요,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보면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여러분, 육체 훈련도 우리에게 유익하잖아요. 네. 자꾸 건강한 거, 육체 훈련도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경건의 훈련이에요.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할 줄 알고 신앙생활 할 줄 알고, 그것은 이 땅에서도 우리에게 유익하지만 내세에도 우리에게도 약속 있는 말씀이다. 자꾸 훈련해야 돼요. 너무 욕심내지 말고 살고 우리가 영적으로 훈련해야 돼요. 원망 불평하지 말고 기뻐하고 감사할 줄 알고, 우리가 속에 어떤 분노, 이런 거 살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선하게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기도할 줄 알아야 되고, 우리 하나님 말씀 내고 순종할 줄 알아야 되고, 그런 훈련과 연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시몬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다. 우리가 권사님이면 권사님답게 좀 기도도 할 줄 알고 양보할 줄도 알고 섬길 줄도 알고 그래야지. 어디 가가지고 하다 욕심만 부리고 혈기 부리고 그러면 어떻게 돼? 하나님 앞에 영광도 안 되고 그냥 아주 욕은 자백이로 먹는 거예요. 본인도 먹고 교회도 먹고 하나님도 욕먹고, 그 경건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 경건의 훈련이 필요하다. 근데 시몬은 어떤 사람의 의롭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바로 되어 있고 경건하다. 하나님의 창자답게, 하나님을 믿는 자답게, 예수를 믿는 자답게 그렇게 사는 그런 시몬입니다. 두 번째, 시몬은 어떤 사람이냐? 25절에 다시 봅니다. 25절, 에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뭐하는 자라? 기다리는 자라. 기다린다. 시몬은요,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며 살았던 사람이다. 기다린다. 네. 얼마나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며 기도했는지 26절에 아주 응답까지 받았다니까요. 26절 보세요. 26절 같이 공독합니다. 시작.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주님 언제 오십니까? 주님 속히 오세요. 그 주님 기다리고 기도하며 기다리니까 저에게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데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참 이런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몬은요, 마음에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내가 주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내가 죽지 않을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백세가 넘도록 그 주님 오심을, 그 그리스도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다.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고 기다리는 자가 만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정말 간절히 기다리던 시몬과 안나처럼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늘 믿음으로 준비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재림신앙이에요. 마지막 남은 약속이 뭐냐?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신다. 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이 있어야지 예수님 오실까봐 오히려 겁내는 사람들은
이건 믿음이 오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날 우리가 기다리고, 자, 믿음으로 준비하는 자들이 주님을 만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인내가 필요해요. 기다려야 돼요. 네, 기다리는 거예요. 참고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조급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도 했으면 주님의 응답을 기다려야 돼요. 자기가 먼저 나서지 말고 주님의 응답이 주어질 때까지 기다리면 반드시 주님은 응답하십니다. 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그 기다림에 실패해가지고 참 망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은 출애굽해가지고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그 모세가 내려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근데 한 달을 기다려도 모세가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리지 못하고, 야, 우리가 이제 우리 신을 만들자. 그래가지고 그 하나님을 형상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섬긴 거예요. 모세가 40일 만에 내려와 보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축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3,000명이 죽습니다. 주동자들 3,000명이 죽어요. 기다리지 못한 결과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잃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기다려야 돼요.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이제 전쟁을 나가야 되는데,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전쟁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하고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사무엘 제사장이 와야 제사를 지내는 것은 제사장의 임무입니다. 사무엘이 주관해야 돼요. 그 사무엘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서 막 위기가 오니까 이 사울 왕이, 내가 왕인데 뭐 꼭 제사장만 하네. 그래서 조급하니까 자기가 제사를 집례합니다. 그러다가 성경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울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사울 집안이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지파, 다윗 지파에서 다윗이 왕이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조급해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해야 할 것이 있고 해서는 안 될 일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해야 할 일이 있고 해서는 안 될 일이 있는 거예요.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될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어떤 사람은 막 어려움을 당하고 그러면 교회 다니다가도 정치를 가는 사람도 있고, 별 사람들이 다 생긴다니까 아무리 위기를 만나도 해서는 안 될 일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신앙입니다.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다림은요, 우리 인생을 성숙하게 하고 풍요롭게 합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것은, 인내는 성숙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참지 못해요. 기다리지 못해요. 추우면 막 기다리고, 배고프면 막 배고프다 울고, 참지 못해요. 기다리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성숙한 사람은 기다리는 거예요. 신앙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으면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하나님 앞에는 공짜가 없어요. 때가 되면요, 반드시 거두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노아는요,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 산꼭대에 가서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듭니다. 기다리면
준비하는 거예요. 노아전에는 세상에 비가 없어요. 비가 뭔지도 몰라요. 근데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면서 120년을 배를 만들려면 해변가에 만들어야지 산꼭대기에다 배를 만들면 미친놈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배를 만들며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면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키고 말씀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면서 준비하고 기다리면 주님은 오시는 거예요. 오늘 시몬이 기다리다가 예수님 오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700년 전에 동정 여행에서 아들을 낳게 되어질 것이다. 약속을 믿고 기다립니다. 여러분 기도하셨으면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응답을 믿고 기다리면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을 주십니다. 오늘 시몬이 그 기도 응답을 받은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않으리라. 그 말씀대로 응답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몬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25절에 보세요. 다시 25절. 에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누가 계세요?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또 26절에 보면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뭘 받았어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또 27절에 보세요.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네. 여러분 시몬은 어떤 사람인가? 성령이 늘 그 위에 머무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합니다. 충만하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대로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날도 마음에 성령의 감동이 오는데 뭐예요? 성전에 가서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을 보세요.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네. 자기 마음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뭘로요? 성령의 감동으로. 때로 우리 마음에 알고 같이 비 오는 날은 교회 가기 싫어. 육신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러나 성령께서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해야지. 이런 성령의 감동이 올 때 그 감동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순종해서 행동했다. 여러분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거역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너희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데 그대로 하지 않아요. 그럼 성령이 근심해. 부모가 학교 다니면 자녀에게 야 학교 가서 열심히 공부해라. 근데 학교도 안 가고 딴 데로 새버려. 공부도 안 해. 그럼 부모가 마음이 근심이 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을 때 근심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감동이 올 때, 여러분 오늘 교회에 오신 분들은 성령의 감동하심이 순종해서 오셨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오는 것이지 인간적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시몬은 100세가 넘었어요. 거동도 어떻게 보면 불편할지 몰라요. 그러나 성령의 감동을 주신대. 오늘 성전으로 들어갔다 그랬잖아요. 성전으로 갑니다. 여러분 성령의 우리가 감동에 순종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뻐하는 사람들,
감사하는 사람들은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 교회 와서도 막 인상 쓰고 막 혈기 부리고 그냥 싸움박질하고 이런 사람들은 성령에 고역하는 사람들이에요. 성령에 고역하는 사람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은 성령 열매가 나오잖아요. 사랑, 희락, 화평, 사랑하게 되죠. 희락이 있고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평안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사는 거예요. 네. 오래 참고 또 자비와 양성, 어려운 말 같은데 친절하다니까. 친절하고 자비, 양성, 선하게 사는 거. 악하게 사는 것이 아니고 선하게 사는 거. 그것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사는 거예요. 참을 줄 알고 인내할 줄 알고 절제할 줄 알고. 한마디로 시몬은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감동에 순종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감동이 오면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얼른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막 내가 이러면 안 돼요. 성경 좀 읽어야지. 그런 마음이 들면 얼른 성경 읽으세요. 스마트폰만 보지 말고. 성령의 감동이 올 때 순종을 해요. 여러분 대부분이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요 자기 경험을 앞세울 때가 많아요. 그래서 책에 보면 나이 들수록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나이 들수록 염려와 걱정이 늘어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말에 노파심이라고 그러죠. 노파심. 왜 노파심이라는 말이 뭐예요? 할머니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노파심에서 얘기한다. 그건 뭐예요? 염려, 걱정이 쓸데없는 것들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노파심. 안 해도 할 것을 눈 뜨면서 계속 염려, 걱정. 예. 그래서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고 아주 염려가 충만해요. 예. 염려가. 나이 들수록 염려가 많다는 거예요. 예. 조금 아프면 야, 죽지 않나, 쓰러지 않나. 예. 그런 걱정을 다 합니다. 여러분, 염려 충만하지 말고, 염려 있으면 다 주님께 맡기고,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나이 들수록 고집이 또 늘어난다고 해요. 제 얘기가 아니고, 일반적인 얘기예요. 아주 지풀도 없어가지고 나이 들면 죄송합니다. 고집만 늘는다니까 고집만. 예. 예. 자존심만 늘고요. 예. 나이 들어서 무슨 힘이 있어요? 무슨 능력이 있어요? 근데 오히려 나이 들수록 자기 자존심만 강하고 고집만 쓰인 거예요. 예. 자기 주장만 쓰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이 들수록 남의 말을 좀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아멘? 예. 좀 아멘 좀 하세요. 남자분들은 아내 말만 잘 듣, 나이 들수록 아내 말만 잘 들어도 복이 있는 거야. 예. 좀 아멘 좀 하세요. 남자들은요, 나이 들어서 아내 말만 들어도 복 있는 자가 된다. 하나님 말씀까지 안 가도 돼. 하지 말려면 하지 마라. 예. 나이 들어가지고 여자가 하지 말려면 하지 마세요. 그게 복입니다. 왜 말씀? 나이 들수록 자기 고집, 자기 주장, 자존심만 남는 거예요. 또 셋째 나이 들수록 욕심이 많아진대요. 욕심. 그래가지고 내 손에 쥐고 있어야 안심되어진대요. 그래서 자꾸 자기 것으로 만들려는 그런 욕심이 늘어납니다. 오히려 나이 들수록 손을 좀 펼 줄 알아야 돼요. 나이 들수록 자꾸 베풀어야 돼요. 그래야 존경받습니다. 아멘? 네. 좀 아멘 좀 하세요. 네. 아주 나이 들어가지고 욕심만 충만해가지고 어디 가든지 욕심을 부려. 네. 교회에서도 어떤 분들 보면 뭐 이렇게 다 먹지도 못하면서
그냥 바리바리 그냥 욕심을 부리는지 욕심 충만하지 말고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시몬은 나이가 들수록 의롭고 경건한 자였다. 좀 나이 들수록 우리가 믿는 자다워야 되잖아요. 나이 들수록 내가 장로가 됐으면 다 장로답게 섬길 줄 알고 장로답게 신앙생활할 줄 알고 권사님이 됐으면 정말 권사님답게 좀 기도하고 섬길 줄 알고 그게 멋진 거 아니에요? 그게 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몬은 나이가 100세가 넘어도 의롭고 경건한 자였다. 그 비결이 뭐예요? 그 비결은 다른 거 없다니까? 성령 충만해야 된다. 성령의 지시를 받아야 된다. 자기 욕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 성령의 감동이 오면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의 감동이 오는 대로 순종할 때 여러분 시몬과 같이 복 있는 자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 성전에 나갈 때 오늘 마침 그랬어요. 마침 거기 마리아가 요셉이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온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따라 순종할 때 마침 거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능력이 일어납니다. 네. 기도하고 싶은 마음에 기도하세요. 그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프면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이 생길 때 그 기도하면 문제 해결 되어지고 또 복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그 성전에 나갔을 때 마침 그 아기 예수를 안고 들어오는 마리아 요셉을 만납니다. 한평생 꿈이었던 기도였던 그 구원자 메시아를 만난 거예요. 보는 순간 일부는 영적으로 열려 있잖아요. 아기 예수지만 그분이 바로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인 것을 바로 알아봅니다. 그래서 그 아기를 안고 내가 구원을 보았도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29절에 보면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제가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이제 그 그리스도를 보았으니까 내가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나 이제 보았으니까 이제 내가 평안히 주님 앞에 가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런 고백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이루었습니다. 그 구원자를 보았습니다.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마치 김기영 목사님이 평생을 혼자 살면서 그 40년 만에 그 아내를 만났을 때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시몬이 그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몬의 성탄은 아기 예수님을 안고 하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가요 성탄주일이에요. 성탄주일. 시몬처럼 정말 안나처럼 동방박사들처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과 뜻을 다해서 정말 우리 주님 오신 그 예수님을 경배하는 예배하는 우리 성탄주일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